4월 13일 월요일 새벽 무릎입니다. 주님 부활하신 지 9번째 날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 예배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65장 드리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시편 30편입니다. 구약성경 822페이지 시편 30편 1절부터 12절 말씀. 다윗의 시 고성전 낙성가. 하나님의 말씀 믿음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으로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어떤 유익이 있으리요. 신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그날로부터 40일 동안 우리는 부활의 절기로 지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기뻐하며 또 그 부활의 증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마음으로 시편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시편 30편은 다윗의 시이면서 곧 성전 낙성가라는 그러한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전을 봉헌하며 드렸다라는 바로 그러한 찬송입니다. 그런데 이 찬송의 배경이 되는 것은 심각하게 어려움, 고난, 또 위기 가운데 처했던 그 경험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하여 내시는 그 구원을 기뻐하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다라는 것을 1절부터 3절까지 증거하고 있어요.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승리를 얻은 자가 주님을 높인다. 구원받은 자가 주님을 높인다라는 고백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며 나를 고치셨나이다. 2절에서 그 어려움이 무엇이었는지, 위기가 무엇이었는지를 아주 쉽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병 중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병이 아주 위중한 병이었던 것 같습니다. 죽음의 위기까지 몰고 갔던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 중병 가운데 하나님께서 고치시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경험 속에서 다윗은 원수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그 원수로부터 승리케 하신 것이다 라고 깨달으며 찬송하는 거예요. 그 원수는 3절에서 스올, 무덤, 곧 죽음입니다. 하나님이 왜 자신을 고쳐주셨는가? 결코 죽음에 패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승리를 주신 것이고, 바로 생명으로 죽음을 이기는 그 승리를 누리게 하신 것, 그것이 자신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고쳐주심의 은혜였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는 수많은 전쟁을 치렀기 때문에 죽음의 위협 속에 늘 처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구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총을 누렸었는데, 또 다른 보이지 않는 원수, 이 죽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자신의 일상 가운데에도 숨어 있었고, 그리고 자신은 그런 위중한 병 가운데에서 이렇게도 죽음이라는 것이 자신의 삶 가운데 닥쳐오는 것이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은 늘 그렇게 가까이 있었던 거예요. 모든 것이 다 괜찮고 모든 것은 다 평안한데 자신만 중병에 걸려서 죽게 된 것입니다. 결국 그것도 멸망하는 거예요.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부르짖었더니 하나님 응답하여 주셨고 고쳐주셨습니다. 그 고침을 받을 때에 이것이 구원이구나, 생명으로 죽음을 이기는 하나님의 승리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며 하나님께 찬송하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아멘. 왜 자신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는가, 고침을 받았는가?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구별된 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자들을 성도라고 부르고 우리가 고백합니다. 성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코 죽음에 패하지 않고 승리하게 하시는 그 승리를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크고 작은 질병도 고쳐주심이 바로
그러한 죽음을 이기시는 하나님의 승리를 증거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병고침을 얻는 것은 당장의 큰 은총이지만 그러나 결국은 죽음이라는 맞닥뜨려야 할 현실 가운데는 우리 모두가 다 처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고쳐주시는가? 왜 그 어려움 가운데 이기게 하시는가? 궁극적 하나님의 승리가 있음을 깨닫고 그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십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믿음 가운데에서 생명의 주님, 부활의 주님을 더욱 의지하시고 믿음으로 그 이름으로 간구하시면서 부르짖어서 날마다 그 승리를 누리시면서 그 증거를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증거를 가진 자 성도의 삶의 모습이 무엇인가? 여호와를 찬송하며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당연히 하나님 찬송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생명으로 이기게 하셨다.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셨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 가운데 속한 성도가 되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우리를 천국에 들이신다. 바로 그 거룩한 나라 천국에 들이시기 위하여 우리를 거룩함으로 지금도 구별해 내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함 가운데에서 합당한 모습으로 서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성화로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 합당케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라. 바로 이 삶의 모습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하루하루 살아가실 때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영생을 얻은 자로서 하나님을 찬송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그 거룩함을 기억하시고 늘 모든 일에 어려움 닥쳐도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승리를 경험하면요, 이후에는요, 승리자로 서게 됩니다. 부활이라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그 승리의 확신 가운데 서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승리를 경험한 뒤에요, 노여움은 잠깐이다. 이렇게 먼저 깨닫습니다. 아, 내가 무언가 잘못했기 때문에 갑자기 이런 중병으로 인하여 죽음의 위기에 맞닥뜨렸었구나. 하나님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잘못이 있을 때 이렇게 노여워하시는 것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심이구나. 이렇게 깨닫습니다. 하지만 성도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는 그 노여움도 잠깐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총은 평생이다. 이렇게 깨닫습니다. 그렇죠. 이 땅의 삶 가운데에서 겪게 되는 인생이라는 것이 모세가 고백한 것처럼 슬픔과 근심 뿐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인생은 잠깐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와 부활로 베풀어 주신 영생은 영원한 줄 믿습니다. 그것은 내가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은총이며 그 은총을 받은 자로서 그래서 이 세상을 근심과 어려움과 고난과 힘겨움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 앞에 감사로 살아낼 수 있는 것, 그 은총을 기뻐하며 살아낼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이며 늘 부활의 확신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늘 은총은 평생이로다. 이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내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녁에 울음 깃들일지라도 어둠 물러나고 이내 찬란한 태양이 떠오르며 아침이 밝아오는 것처럼 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쁨으로 응답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인생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이 문제인가? 6절 말씀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노여워하셨는가?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교만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다윗이 깨닫지 못했던 것 한 가지를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늘 고난에는 이유가 있고 하나님의 목적과 이유, 뜻이 있거든요. 다윗이 겪었을 때에 왜 이런 어려움이 나한테만 있는가?
내가 없이도 나라는 평안하고 잘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되었는데 정작 그 모든 것을 누려야 될 내가 병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는 은총을 받으면서 깨닫게 하신 것은 모든 것이 다 잘 이루어질 때, 형통할 때에 이것이 영영할 줄 알고 교만했다라는 사실이에요. 교만하면 그것이 곧 패망의 길입니다. 멸망의 앞잡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신앙으로 살아간다라고 할 때는요, 늘 모든 것이 평안하고 잘 이루어지는 것 같고 순탄하고 하는 대로 다 잘 되고, 하나님 복입니다, 하나님 복입니다, 이렇게만 넘어갈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하나님, 내가 교만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하나님이 손에 쥐어주셨으니까 제가 이렇게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더욱 겸손함으로 낮아지셔서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모습, 하나님께 속한 성도의 모습, 그 거룩함을 기억하면서 자신을 지켜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 말씀에 그렇잖아요.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하루하루 살아가는 건요, 하나님께서 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세워주셔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무언가 노력해서 땀 흘렸더니 다 얻어낸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것이 교만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늘 그 은총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고 보살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교만하면 하나님 얼굴을 가리시며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그냥 외면하셨더니 자신에게 그 죽음의 위협이 닥쳐왔다, 덮쳐왔다라는 고백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성도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시편 30편에 특별한 의미가 9절 10절에 있습니다. 왜 살아야 하는지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기도가 여기에 담겨 있어요. 누구에게나 삶의 목적과 이유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성도로서 살아가는 삶의 목적과 이유가 무엇인가? 다윗에게 깨닫게 하신 것은 이것입니다.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까? 다윗이 깨달은 것은 하나님, 나 살게 하시면 나의 삶의 이유는 하나님 찬송하며 주님의 진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게 호흡 주시는 대로 하나님 찬송하고 예배드리며 하나님 내게 허락하신 그 삶의 시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내겠습니다. 이것이 그에게 깨닫게 하신 삶의 이유였습니다. 정말 하나님 이 이유 때문에 내가 살아야겠습니다 라고 부르짖었더니 10절에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이 간구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끌어내사 이 고백을 하죠. 끌어내사 앞부분에서 자신이 정말 죽음의 구렁텅이에 푹 빠지고 한없이 떨어져가는 그곳으로부터 끄집어냄을 당하는 은총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받은 구원이 바로 그것입니다. 깨닫지 못하고 영영이 떨어지는 그러한 지옥을 향한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말할 수 없는 은혜로 하나님께서 붙잡으셔서 끄집어내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끄집어내셨을 때에 살게 하신 인생,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어제 말씀 나눈 대로 오직 하나님만이 목적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목적이 되고 하나님 나라가 목적이 되는 인생으로 살아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모습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찬송하며 예배하는 거예요. 내게 깨닫게 하시는 그 은총을 더욱 깨닫기 위하여, 하나님을 더욱 알기 위하여 말씀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을 때에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중병에 걸렸으니까 병 고치고 강건하여졌습니다. 내가 더욱더 장수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아멘. 항상 이 은총이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역사하셔서 이루어지고 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실 수 있길 축원합니다. 우리는 약해서요, 작은 일에 슬퍼하기도 하고 별것 아닌 일에 근심하기도 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실 그 소중한 은총을 잃어버리는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면 나를 도우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께서 그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때 그 슬픔을, 그 근심을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쁨으로 띄우셨다라는 것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 아예 기쁨이 늘 있도록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바로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그 어떠한 것 이전에 내 마음에 허락하신 그 기쁨을 늘 누리시고 기쁨으로 충만하시고 항상 기뻐하라 하시는 그 은총이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된다라는 그러한 확신 속에서 그 기쁨으로 12절 말씀입니다. 잠잠하지 않고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이 모든 삶의 순간순간이 바로 이 찬송과 감사가 넘치는 삶, 내게 이미 그 구원으로 허락하신 기쁨으로 차고 넘치는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앞에 믿는다 하고 하면서 30편에서 고백하는 이 은총을 누리고 사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누리며 살았으면 좋겠는데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은총을 깨닫게 된 것이 다름이 아니라 성전 낙성과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아직 지어지지 않은 성전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고백과 헌신을 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바로 그 은총이 주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모신 성전이다. 고린도전서 3장에서 증거합니다. 무슨 말씀인가요? 성전인 나를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여 드리는 삶이 있을 때에 나를 드리는 그 헌신의 삶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그 고백이 있는 삶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모든 부르짖음 가운데 응답하시고 절망과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끄집어내시고 생명으로 죽음을 이기게 하셔서 그 승리로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찬송과 감사가 넘치는 삶, 무엇보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성도이다라는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으로 응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루 하나님께 철저하게 드려진 삶 살아내시고 그 거룩함을 기억해내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부활의 기쁨으로 찬송하며 감사하며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룩함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속한 성도의 삶을 살아내게 하시고 그렇게 모든 삶이 하나님께 속한 자의 삶을 살아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산같이 세우지 않으시면 하루도 견딜 수 없고 살아낼 수 없는 인생임을 깨닫게 하셨으니 오늘도 하나님께 은총을 구하고 도우심을 구하며 낮아지는 겸손함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이기에 기뻐하며 찬송하며 하나님을 더욱 의지함으로 범사에 감사하여 그 은혜로만 살아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도사리는 수많은 위기와 어려움이 있고 때때로 덮쳐오는 고난과 아픔이 있을지라도 이내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기쁨으로 바꿔주신다 약속하여 주셨으니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며 기다리는 자 되게 하시고 늘 주님을 의지했기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은총으로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기쁨을 놓치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